7월 24일 수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날에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간들을 말씀으로 해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하여 주시되 오직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오늘을 해석하고 오늘을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우리의 삶의 원리를 해석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다른 길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바른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2장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가 그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5장 13절부터 26절까지 열왕기하
15장 13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합독하실까요? 13절 시작. 유다 왕 우시야 제 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에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분야를 갈랐더라. 유다 왕 아사랴 제 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므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 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유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레엘을 죽이되 길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아멘. 저희가 지금 읽고 있는 본문은 이제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금방 아시겠지만 바로 북이스라엘의 몰락의 시간들 보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몰락하는 북이스라엘 시간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때는 끊임없는 반역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왕조가 끊임없이 바뀝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 조선왕조 500년 이렇게 왕조가 500년 동안 간 것이잖아요. 우리가 쉽게 이게 왕조가 500년 간다는 게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이고 어려운 일인지 사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계속 바뀝니다. 반역이 계속 일어나서 왕을 죽이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자기 왕을 차지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근데 마지막에 가면 이게 그냥 아주 빈번하게 계속해서 반역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13절에 보시면 우시아 때, 남쪽에는 우시아 때, 우시아 제 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됩니다. 왕이 되는데 이 살룸 역시 이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는데 이거 역시 반역으로 인하여 왕이 된 것이죠. 그 한 달 동안 다스리는 동안 이 살룸은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었지만 사실 반역은 했지만 이것을 지켜낼 힘은 하나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14절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반역을 해서 한 달 동안 왕이 되어 다스리는 그걸 보면서 저게 왕이 될 수 있으면 나도 왕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이 디르사는 사마리아 이전의 북이스라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어떤 이 사건들이 서로 정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사마리아 올라가서 야베스 아들 살룸을 거기서 쳐서 죽여서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엉망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살룸이 이렇게 한 달 만에 이제 반역을 통해서 왕이 되었다고 죽을 때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의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제락에 기록되니라. 여러분 보시면 샬룸에 대해서는 너무 짧아가지고 살룸이 하나님 앞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런 단어도 없습니다. 그냥 한 달 만에 이 왕을 평가할 만한 시간이 없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16절 보시면 그때에 이렇게
샬롬이 반역해서 왕이 되었고 그 샬롬을 보면서 저거 죽이고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문하임이 왕이 될 때 그때 일어난 전쟁에 대한 설명을 좀 16절에 하고 있는데 그때 문하임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는데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샬롬으로 인해서 이 샬롬의 편에 서 있던 사람들 문하임이 이 사람들을 이 샬롬에 대한 반역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성에 있는 사람들도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왕권 싸움을 하는 것도 참 문제지만 그들 자기의 권력 욕심으로 인하여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참 읽기도 민망한 아이벤 분열을 가르는 것만큼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결국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도 다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기의 권력을 쥐고 또 자기 권력에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되면 그걸 가차없이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이 왕권도 계속 바뀌지만 그 새롭게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하임에 대한 평가를 좀 밑에서 하시겠지만 그 삶의 모습만 봐도 자기의 정권을 얻을 수만 있다면 자기 왕이 되려고 하는 자가 자기 백성을 이렇게 잔인하게 죽일 만큼 악한 왕이 되고 또 살룸도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그 권력 욕심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는 살룸이나 문하임이나 그들의 욕심 때문에 그들의 권력 욕심 때문에 이렇게 죽어가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유다왕 아사랴나 우시아나 똑같은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제39년에 가디아의 아들 문하임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린데 근데 앞에 한 달에 비해서 10년이 좀 길잖아요. 그러면 좀 잘 다스렸나? 좀 안정되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닌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18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해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문하임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그러니까 자신만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자신으로 인하여 그 백성들도 그 죄 가운데 빠지게 했던 그런 악한 왕이었다는 거죠. 19절에 아수르 왕이 이런 평가를 받는 한 일화를 19절에서 들고 있는데 여러분들 열왕기를 읽어보면 계속해서 이런 패턴인 거 이해하시겠죠. 평가를 내리고 하면 그 평가를 내리게 된 근거를 반드시 밑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은 이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을까? 그래서 보면 밑에 이제 그런 이유가 달려 있는 거죠. 그 또 하나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19절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아수르가 이때부터 남전 정책을 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밑으로 공격을 해요.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면 문하임이 상대도 안 되니까요. 아수르는 제국이지 않습니까? 제국 등장하는 첫 제국인데 이 제국이 내려오려고 하니까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하임이 어떻게 이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냐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써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세웠다고요? 자신이 힘이 있어서 잘 다스려서 그나마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막 살았다 하더라도 정치적이나 경제적이나 외교적으로나 그렇게 생 게 아니라 그냥 돈을 줘가지고 니 우리 좀 지켜도 그러니까 아수르 왕의 뒷배를 달고 돈 주고 뒷배를 달고 이 나라를 10년 동안 다스렸다는 거죠. 이 10년이라는 게 얼마나 참 한심한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돈조차도 어떻게 구했냐 그러면 20절 그 은을 이스라엘 모두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어서 아수르 왕이 돌아가고 그 땅에 머물지 않고 당신이 나를 지지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유지한 정권이 이 정권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죠. 21절에 문하임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나임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이아가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잠시 그래도 반역이 멈춘 거죠. 근데 23절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므나임의 아들 부가이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립니다. 2년. 불안하죠. 2년, 왜 2년밖에 못 다스렸을까? 24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또 부가이아의 평가도 2년밖에 안 되었지만 그 2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열심히 죄를 또 섬긴 거죠. 25절에 그 장관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반역을 또 합니다. 2년 만에 또 그 신하 베가가 반역을 해가지고 또 정권이 또 바뀌는 거지. 사마리아 왕궁 호유소에서 왕과 아르곡과 아레를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이아의 남은 사족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서도 좀 가슴이 좀 답답하고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시죠? 여러분 지금 한번만 봐주시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지금 이런 반역이 급격하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이제 곧 망하거든요.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망합니다. 이제 요 망하기 전에 북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번성한 시기라고 할 수 있는 여로보암 2세 때 다시 한번 더 번성기가 옵니다. 중흥기가 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우리 괜찮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근데 여로보암 2세 때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2명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호세아 선지자이고 하나는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선지자가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이 전성기를 보내고 있는 그때에 너희들 이렇게 살다가 망한다, 반드시 망한다, 정치 차려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도 무슨 생각하냐 하면 뭘 망해, 지금 우리가 북이스라엘 세운 이후로 이렇게까지 평안하고 이렇게까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산 적이 어디 있어, 이렇게 판단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슷한 얘기를 새벽 예배마다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열왕기의 기조이기 때문에. 열왕기의 시가, 열왕기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냐면 하나님의 평가가 세상의 평가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눈으로 평가할 때 지금 너무 북이스라엘의 중흥기인 거예요. 이렇게까지 우리나라가 강건한 적이 없었고 강력한 적이 없었고 이렇게까지 우리가 경제적으로 부유한 때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위기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 보이지가 않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는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뭐로 보는 연습?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지금 우리 돈도 많고 강력하고 외적으로부터 지킬 군사력도 있고 있는데 이게 그들이 눈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었어요.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이런 가치관이 있으면 이걸 막아낼 힘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 직장에서 승진 잘하고 아이도 공부 잘하고 무슨 걱정이야? 집사님은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집사님은 남편도 잘 되고 아이도 잘 되고 걱정은 없겠다. 그 상황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면 정말 잘 사는 거냐는 거지. 그러면 정말 잘 사는 건 맞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사는 게 정말 잘 사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은 다른 데 있었잖아요. 그의 삶이 지금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 잘 먹고 잘 사는, 소위 말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삶이면 진짜 바른 삶이고 염려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시기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와 아모스가 아무리 예언을 하고 해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눈에 지금은 절대 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 옥하는 목사님이나 또는 하용조 목사님이나 또는 예전에 경배와 찬양이나 이런 옛날 90년대 후반, 지금으로 또 30년 전에 있는 영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걸 보면 옥하는 목사님이 막 울면서 얘기하세요. 여러분 한국교회 망한다고.
이러면 한국교회 망한다. 이미 한국교회가 위험해졌다. 여러분 90년대는 여러분 80년대 90년대는 교회 문만 열면 성도들이 들어온다는 시대였어요. 물론 좀 비약된 표현이 있겠지만 얼마나 많이 전도하셨겠습니까? 그럴 때였습니다. 인구도 급격하게 증가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실 때였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른들이 현상들을 보면서 한국교회 이러다가 큰일 난다고 그렇게 눈물로 호소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말이야, 지금 한국교회가 천만 성도 하는데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몇 개가 한국교회인데 이런 얘기 엄청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들이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몇 개나 있습니다 했던 그 교회들이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정작 문제를 일으킨 그 교회는 줄지 않고 그 교회에서 막 문제를 일으켜서 기독교와 복음에 대하여 거부감이 있었던 작은 교회 성도들이 교회가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아이러니하죠. 그 교회들은 여전히 멀쩡합니다. 문제를 일으키고 해서 참 한국 사회 가운데 기독교에 대해서 참 너무 이렇게 반감을 가지게 했던 그 교회들은 지금도 여전히 건재합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교회들, 하나님 앞에서 막 몸부림치던 교회들이 오히려 엄청난 타격을 받죠. 우리가 우리의 눈을 보고 우리의 눈에 보는 것을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여전히 여로보암 2세 때 일어나는 그 무지함, 영적 어두움에 영적 무지함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오늘의 내 삶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오늘을 해석해내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절대 오늘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절대 내일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해석하고 그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무엇을 하시는 시대인지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이 시대는 아니지만 남유다가 멸망할 때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잖아요. 남유다가 멸망하는 시대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우리 망한다, 우리 망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망한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망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망하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에 항복해라고 하신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를 배우게 하셔서 그곳에서 끝까지 바벨론에 동화되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킨 사람들을 통하여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항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저 매국노네. 그래서 엄청 괴롭히잖아요. 결국 예레미야가 죽기까지 앉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금 힘을 합쳐서 우리나라를 잘 지켜가지고 이렇게 방배도 시원찮은 판에 망하니까 우리 항복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예레미야가 완전 매국노처럼 안 보였겠습니까? 그게 그 사람들의 시각이었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절대 다윗 왕조 끊어지지 않게 해주신다 했다. 하나님 계신 성전은 어떻게 무너지냐? 절대 안 무너진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비슷한 얘기를 오늘날에도 여전히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왜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느냐?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주님은 남은 자 그루터기를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긴 하지만 우리는 교회인데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망하지 않는다. 이건 성경적 시각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는 우리가 어떤 시대로 하고 해석해내고 살아야 될까? 여러분, 만약에 지금이 사사기 시대라면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할 건가? 여호수아 시대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아니면 다윗의 때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아합의 시대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이 시대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행동들이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떤 영적 환경이고 어떤 영적인 조건 속에 있는 시대인지를 해석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혀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모세의 시대에 살고 있다면 제가 해야 될 행동이 이런 행동일 거고, 아브라함의 시대에 살고 있다면 이런 행동을 해야 될 것이고, 사사기 시대를 살고 있다면 이런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요구하심은 다 다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사사기 시대를 살고 있는데 무슨 얘기하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다 취하자 막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려야 될 때인데 약속의 땅을 취하는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핀트가 틀린 거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도대체 어떤 시대인지를 바르게 해석하는 힘이 없다면 성경 공부 백날 해도 무슨 얘기하냐 하면 그냥 자기가 지금 사사기 시대라고 얘기하기 싫은 거예요. 지금은 북이스라엘 멸망의 시대나 남유다의 멸망의 시대 같은 죄악과 범죄의 시대라고 읽기 싫은 거예요. 저는 무조건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이런 특징이 일어날 때는 사사기 특징인데, 북이스라엘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북이스라엘에는 정확하게 뭐가 일어났냐면 사사기의 특징이 일어났거든요. 사사기 사이클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제가 만약에 살았다면 이 현상들을 보면서 왜 이래 사사기 시대하고 똑같은 패턴이 일어나고 있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야 될 때구나. 이렇게 해석하고 오늘날 그리스도인 그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엎드리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막 약속의 땅을 취하자 뭐 이런 얘기하면 완전히 이상한 얘기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해석할 수 있는, 오늘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시대를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지 알아요.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구나.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걸 요구하시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해석하면 무슨 소리야? 오늘날 우리 여전히 우리 교회 잘 되고 있는데, 오늘날 무슨 소리야? 우리 다 잘 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석하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해석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여로보암 2세 시대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에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두 사람의 여로보암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로보암이 있고 두 번째 여로보암 2세가 있습니다. 여로보암 1세는 이 북이스라엘에게 아주 악한 영향력들을 허락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부모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자녀가 벌 받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죄 지었다고 자녀가 벌 받으면 되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동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의 삶이 자녀의 삶에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주죠. 부모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자녀가 벌 받는 건 아니지만 부모의 삶은 반드시 자녀의 삶에 영향을 줍니다. 북이스라엘의 시작인 여로보암의 삶은 북이스라엘 전체에 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북이스라엘은 악의 사이클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이 악의 사이클을 끊으시고 싶으셨습니다. 이 악의 사이클에 가속도를 붙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아합입니다. 하나님 예후를 통해 이걸 끊어내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후도 이 악의 세력에 편승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예후의 시대가 끝나고 나서 여로보암 2세가 등장하면서 사람들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눈으로 이 시대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호세아와 아모스라는 위대한 선지자를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현상을 더 의지합니다. 뭐 아무 일도 없는데. 결국 마지막 호세아와 아모스의 그 간절한 외침은 북이스라엘을 살려내지 못합니다. 결국 이들은 이렇게 무너져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내 삶으로 절대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나의 죄로 인하여 우리 자녀가 벌받는 것은 아니지만 내 삶은 반드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내 삶은 동시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뿐만이 아니라 다음 시대 간의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내가 만약에 권위자의 위치에 있다면 훨씬 더 그렇습니다. 목사이면 더 그렇고, 여러분들이 중직이면 훨씬 더 그렇고, 아버지이시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자녀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나는 나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겪으면서 배우셨잖아요. 내 하나 마스크 쓴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고요, 내 하나 내 몸 관리 잘한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감기 걸리면, 내가 코로나 걸리면 옆 사람에게 영향을 반드시 줍니다. 그리고 내 혼자 막 안 걸리겠다고 마스크 쓴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요. 여러분, 나의 삶은 내가 이루고 있는 공동체에 반드시 영향을 줍니다. 교회 리더십이 된 사람들은 그 교회에 반드시 내 삶에 영향을 주고요. 목사님은, 장로님은 그 잘못된 삶으로 인하여 그 백성들이 함께 죽잖아요. 그 반드시 영향을 줍니다. 여로보암의 삶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 삶이 영향을 주었던 거죠. 그러면 내 삶은 절대 내 삶으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동시대에 살아가는 이분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다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다음 세대에게도 영향을 주는 삶,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의 삶을 좀 고민해야 되고, 두 번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발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러면 아무리 부귀가 곧 위기가 옵니다. 이렇게 살면 무조건 망하는 것이에요. 여로보암의 삶의 방식으로 살면 망합니다. 아합의 삶의 방식, 자신의 부유함,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금송아지 만들고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바알을 섬기는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에 오르는 날이 오는 것이에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 악의 길은 망하는 건 여러분 망고에 질린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 거? 오늘 살아가는 시대는 어떤 시대이고, 나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하여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내 삶을 해석하는 연습을 끊임없이 하지 않으면, 성경은 이렇게 해석해놓고 아합의 여로보암 풍성한 시대 아니야? 이렇게 해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성경 열심히 바르게 해석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해석하고, 그리고 그 삶에 오늘을 살아가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 난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 질문하고 고민하는, 그리고 그 눈이, 바른 눈이 열려져 있는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실까요? 한 가지는 하나님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눈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오늘 이 시대는 이런 시대구나, 하나님 이걸 요구하시겠구나, 이런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보는 눈, 세상을 보는 눈 갖게 해달라고 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 여로보암과 이 많은 왕들의 삶이 자기들만 망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주었던 것처럼 오늘 내가 권위자이면 권위자일수록 동시대를 살아가는 옆에 있는 주변인들에게, 그리고 또 다음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영향을 주는 삶을 반드시 살아내요. 하나님, 내가 선한 영향력을 물려줄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선한 영향력을 주고,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뭔가 말하지 않아도 돼요. 그 삶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 살아내는 어른, 지금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진짜 우리가 보고 싶은 옥하는 목사님과 같은, 하영조 목사님과 같은 진짜 어른들의 삶, 진짜 그런 진정한 어른이 필요한 시대거든요. 내가 하나님 그런 위대한 분들처럼 되지는 못할지라도 내가 서 있는 공동체에서 작은 그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내 주변 사람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잠시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그 그늘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어른으로 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다듬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눈에는,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의 눈에는 너무너무 잘 보였는데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잘 안 보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러고 보니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너무너무 아이고 이제 큰일 났다, 북이스라엘 큰일 나겠다, 이걸 알겠는데 내 삶을 보면서는 잘 해석이 안 됩니다. 내 삶을 보면서 위기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서는 위기감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시대에 하나님 위대한 선지자 호세아와 하나님의 아모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았는데 지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선포되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이 코로나라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여, 하나님 인류 역사에 하나님의 유례가 없는 하나님이여, 이 전염병이 돌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온 세계가 하나님이여 차단되어지는 이런 끔찍한 시간들을 보내고 나서도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해석할 힘이 없습니다.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여 신앙을 내려놓고 다음 세대가 급격하게 줄고 있고, 하나님 교회 학교가 없어지는 교회가 엄청나게 늘고 있고, 새벽 예배가 없어지는 교회가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50% 하나님의 다수를 차지하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그 두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경각심이, 하나님의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경각심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여전히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새 가족이 오고 있고 우리 교회는 여전히 잘 되고 있다. 작은 교회들이 무너져가고 있고 하나님, 그것이 수평이동이 되고 있고 전체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줄어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멀쩡하니까, 우리 교회는 괜찮으니까 하면서 우리 한해 위기감이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를 살펴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경을 바른 눈으로 해석하게 하시고, 혹시 하나님 남유다의 시대처럼 멸망의 때에 평안이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가 시대를 잘못 해석하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이라고 외쳤던, 거짓 평안을 외쳤던 그 거짓 선지자들처럼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혹시 그렇게 실수하고 있지 않을지, 오늘 이 시대를 잘못 해석하고 잘못된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시대를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의 잘못된 메시지를 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여,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고 시대를 바르게 해석하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 목회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이여, 저로서 하나님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의 악한 것에 영향력이 아니라 선한 것에 영향력을 끼치는 목회자로 정말 살고 싶습니다. 내 딸의 아버지로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것에 영향력을 주는 좋은 부모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여름날에 우리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금식하고 또 하나님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이여, 작지만 하나님의 그늘을 제공하는 하나님, 그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이 제약된 세상에서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 목사님 계셔, 바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 목사님 계셔. 그렇게 아이들에게 하나님 그늘 제공할 수 있는, 진리의 그늘을 제공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어른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제 저도 하나님 50이 넘어가는데 하나님 좋은 어른 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 영적으로 좋은 어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하나님이여,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시대에 살아가는 나는 다른 시대가 아니라 이 시대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하나님 바르게 해석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하나님 깨달아 하나님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내 삶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달라고, 그리고 내 삶이 누군가에게 깊은 영향을 끼치는 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